우리 이찬우 목사님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저녁에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제 사랑하는 남종 요정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가 있어서 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시 옛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어느 좋은 봄날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수련회를 멀리 이렇게 호숫가에 정말 고요한 호숫가가 있는 그 별장 같은 데 가서 우리 교인들 전교인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또 거기는 또 수련회 가면 각자 자기 차를 타고 다 집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일찍 시간이 끝나서 수련회가 끝나서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그 호숫가에 아주 너무 아름다운 호숫가가 있어서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그 집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트를 하나 빌렸습니다. 조그만 4인용 보트를 하나 노젓는 보트를 빌려가지고 그때는 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서 어린 아이들 둘이 앉혀놓고 아내하고 제 온 가족이 같이 보트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이 보트를 좀 이렇게 저어봤기 때문에 배를 저어본 기억이 있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까이 거 예전에도 했다 생각하면서 내려갔어요. 이제 보트를 딱 타면 주로 이제 잘 하려면 그 이물을 보트의 앞쪽을 등지고 이렇게 앞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끄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끌면서 쭉쭉 나가면 배가 앞으로 쭉쭉 나가죠. 그 옛날 기억을 가지고 온 식구를 다 앉혀놓고 이제 보트를 저어 가려고 하는데 쭉쭉 힘있게 저어 가는데요. 처음 몇 번은 좀 나가는 것 같더니만 보트가 점점 자꾸 사이드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호수로 제가 이제 낚시도 가져갔거든요. 낚싯대 다 놔놓고 지렁이랑 뭐 미끼랑 다 챙겨놨기 때문에 오늘 저 호수로 가서 오늘 월척을 낚아가지고 저녁 때 맛있는 거 해먹자 다 준비하고 애들도 막 생전 처음 보트 타고 생전 처음 태어나서 낚시도 가고 애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우리 아들 둘이가. 그래서 막 눈이 똘똘똘해가지고 저쪽까지 가자고 막 그러는데요. 졌는데 계속 옆으로만 밀려가는 거예요. 옆으로 밀려가는 건 괜찮은데 나중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이 바람이 호수에 바람이 부니까 절로 나가야 되는데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뒤로만 뒤꿈질을 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왼쪽 오른쪽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바람을 맞으니까 이게 각도도 안 맞고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지그재그를 하면서 얼마나 땀을 빼는지 몰라요. 한 노를 붙잡고 한 30분간 제가 사투를 벌였습니다. 나가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애 둘하고 애기 엄마하고 저만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꼭 그때 나오는 좋은 음향 효과가 그 응답하라 1988에 나오면 매 하는 그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밴드를 이걸 파스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온 몸에다 어깨에다 다 파스를 붙이고 결국은 그날 낚싯대도 들여보지도 못하고 굴욕적인 철수를 해야만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그 아픈 과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저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쉬지 않고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역류를 만나거나 배가 좌우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면 뭐가 문제인가 알아보려고 부지런히 세미나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고 더 힘차게, 더 세게, 더 오래 노를 저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오는 거죠. 그리고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결심했어.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다시는 반드시 이렇게 살고야 말 거야. 이를 앙 다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 곳에 가면
노를 제법 잘 젓는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노 젓는 대가들은 당신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자주 모임에 참석해서 나눠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를 항담으로 보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 우리는 배가 그만 다시 정체되어 있거나 제자리를 빙빙빙빙 돌거나 심지어는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맙니다. 노젓는 인생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요. 애쓰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인생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짝 돛을 펼쳐들고 하나 가득 바람을 안고 그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난한 파도들도 너끈히 넘어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물이 와서 부딪히는 그 물결과 또 고물로 물려가는, 뒤로 부서져 나가는 하얀 파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생전 쳐다보지도 못했던 주변의 풍광을 돌아보고, 그리고 옆에 뛰노는 물고기들과 풍경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이마를 시원하게 땀을 씻겨주는 그 바람도, 바닷바람도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바람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고 나아가는 인생은요, 내가 놓아져서 억지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여정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돛을 단 인생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돛을 돌리는 거죠. 얼라이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빛의 바람에 맞춰서 돛을 잘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기술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로 힘들게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천지 차이의 기술이에요. 그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일단 그 바람을 맞는 기술만을 마스터하게 되면 우리는 더 빨리 더 멀리, 그리고 지치지 않고 멀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가기 원하시는 곳으로 따라 움직이는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장 꼬레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 아프시지만, 인간들의 그 불순종이 괘씸하지만 그들의 원하는 대로 허락해준 최초의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파의 출신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고 할 때 두려워 숨었던 사람입니다. 기골이 장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한 지파, 그 중에서 어느 가문에 누구, 그래서 쭉쭉쭉 줄여가면서 결국은 사울이 지목됐을 때 그는 숨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된다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겸손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는 다윗 이전에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고 또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잠했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연습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달랐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섬기는 동안 적막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시를 지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던 것을 많이 훈련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과 먼저 상의할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불행히도 그러한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다른 음성과 혹은 자기의 생각과 분별하는, 혹은 자기 욕망과 분별하는 것을 배운 적도 들은 적도 연습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거나 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그는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혹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많은 종교 행위를 하려고 애쓰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귀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것, 그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점무로 다니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따라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점집 찾아다니고 운세를 보러 가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요. 그럼 뭐 귀가 솔깃해서 그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소. 교만은 내가 다 할 수 있대. 내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라고 사무엘은 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사무엘은 사울을 대면하지 않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빨리 움직이는 대도시의 거주자라면 더욱 그리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침묵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양식입니다. 피가 몸의 자양분이듯 기도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또한 기도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줍니다. 그런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사막의 교부들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어요. 3세기경에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사막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남녀노소의 청년들과 또 노인들과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북아프리카의 사막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질에 대한 숭배와 쾌락에 빠지는 세상 속에서 난파선처럼 표류하다가 이제는 침묵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사막으로 다 찾아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침묵하는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계속 귀 기울여 그분의 교훈을 배우고 듣는 동안에 마르다는 정말 손발이 마르고 닳도록 계속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냥 불평만 내뱉는 거예요. 주님, 마리아에게 나를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불평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마르다가 웬일로 그날따라 주의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그 발 아래 소위 대속옷이 무릎 꿇고 있고 마리아가 막 일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부지런히 다니면서도 분명 주님께 귀를 기울였을 거다. 근데 마르다는 주님 발 아래 있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바쁜 삶의 일정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머물고 온전히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이 물리적으로 바쁜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빠도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둘 수만 있다면 잠시 화살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차 타고 가는 동안 주님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어떤 걸 먼저 할까요? 라고 잠깐 눈 감는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시간은 고무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는 그분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만의 생각을 더욱 큰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 앞에 잠잠히 머물지 못하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마다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부지런히 일은 많이 했지만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당연히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에요. 패밀리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이에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가 한 만큼 받겠다 이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받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굉장한 자기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죠. 비즈니스 릴레이션십은 퍼포먼스 오리엔티예요. 내가 한 일만큼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만큼 나는 받아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패밀리 릴레이션십은 존재로서 내가 아들이니까 한 번만 봐주시지 않겠어요? 내 아들인데 정말 좀 나 좀 기억해 주시지 않겠어요?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없지만 난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까? 조금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노를 저었느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분 앞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요즘 올해 들어서 새로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제 가족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가족 예배를 그렇게 사수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온누리교회 부목사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저녁에 모임이 생겨요. 월요일도 장례가 나고 월요일도 뭐가 막 계속 부르고 시간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시간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 자 오늘 하자 그러면 다 어딘가 가버렸어요. 또 다 뭐 태권도 배우러 가고 뭐 아내는 공부하러 가고 뭐 다 없는 거예요. 이놈이 이래가지고 되겠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 근데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자기 전에 큐티하면 된대요. 그래서 패턴을 바꿨습니다. 9시 15분만 되면 다 같이 모여 앉아서 가족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까지 한 20일, 한 이틀인가 빼놓고 계속 그걸 또 밤 10시까지. 오늘 같은 날 좀 힘든 날이죠. 오늘도 늦게 끝날 텐데. 그런데 애들이 자지만 않으면 갔을 때 애들이 눈 떠 있으면 같이 이렇게 큐티를 하게 돼요. 바쁜 일상을 다 살지만 각자 바쁜 삶을 살지만 저녁의 시간에는 다 그냥 침대에 들어 누워서 앞으로 이렇게 앉아서 각자 큐티를 꺼요. 저는 제 어른 큐티를 꺼내고 애들은 예수님이 좋아요. 큰애는 또 큰아이들 예조를 꺼내가지고 다 다른 버전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 뭘 깨달았냐? 오늘 느낀 거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요.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아빠도 참 찔린 게 많이 생각이 났어. 아빠가 어제 너 얼굴에다 대고 방구를 껴서 미안해 뭐 이런 말. 그러면 그런 말 하다가 좀 진지하게 어제 네가 아빠 말 안 들어서 아빠가 너를 훈육시킨다고 엉덩이를 때렸지. 이거는 훈육이야 라고 때렸는데 사실은 아빠가 너무 화가 났어. 너를 위해서 때린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너를 때렸어. 미안해.
괜찮았어? 하고 이렇게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도 맨날 농담만 하고 그러다가 자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누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듣고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서로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한 30분 자꾸 막 길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놈 붙잡기도 힘들어요. 이놈 붙잡으면 딴 놈이 도망가고, 한 놈을 하고 규칙하고 있으면 딴 놈이 자고 있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조금씩 길들여져 가면서 서로 그 같이 잠잠하면 조용히 일순간 집이 조용해지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진 것이 너무너무나 저는 올해 들어서 감사하고 참 행복한 일들입니다. 나를 둘러싼 온갖 주변 사람들의 압력과 나의 망상과 가식을 벗어버리고 오로지 정직하게 그분의 임재를 맛볼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요함 가운데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분과 대면하는 시간 가운데로 가는 거죠.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세미나를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준비 member가 한 6분 정도, 대여섯 분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작년 말부터 계속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소그룹 모임의 숙제가 하루에 2번씩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큐티 본문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다른 본문으로 하루에 2번씩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큐티가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고요함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나아갔다가 본문을 읽고 또 거기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다가 또 몇 시간 지나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묻고 금성을 듣고 그 앞에 좀 잠잠히 나가는 그런 훈련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하루에 2번씩 큐티까지 하루에 3번씩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바쁜 일이 많은데 막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져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몰입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폼 잡고 자 이제 큐티 해야지 막 손 가다 붙이고 몇 분이지 이제 하고 막 이렇게 폼 잡고 하지 않아도 그냥 차 타고 가다가도 잠깐 시간 됐네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가도 잠깐 묵상하고 오늘 무슨 말씀 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것들이 이제 연습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한 2달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묵상의 시간,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미나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임마누엘 저널링을 쓰듯이 나는 네가 지금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을 안단다. 나는 지금 네가 배고프다는 걸 안단다. 나는 지금 네가 굉장히 근심에 쌓였다는 걸 안단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프레션이죠. 인상.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내게 내 마음을 떠올려 주시는 그런 인상, 그런 직관에 속하는 그런 음성들을, 이미지를, 그리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순간순간적으로 받으려고, 민감해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막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민감성을 개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데, 우리는 한국인, 저희는 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재를 쓰신 분은 미국인이세요. 근데 그분과 이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스카이프로 같이 우리에게 코칭을 해주시는데, 그런 리더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한국인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한 완전한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Quietness, complete quietness. 완전한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면 순간 고요해지는 그 침묵을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셔부셔 소리를 내고 막 위를 쳐다보고 번호를 쳐다보고 막 문을 꽝꽝꽝꽝 막 자꾸 누르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참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뭔가 확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익숙해요.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에 외국의 그걸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통성 기도합시다라는 말 하는데 Let's do Korean prayer. 그런 거예요. 그게 고유명사더라고요. 소리 질러서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코리안 프레이어래. 그래, 코리안 프레이어 이렇게 부르짖는 거 잘하는데 잠잠한 가운데 나가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면 너무 어색하니까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배경음악을 틀어요. 그래서 아예 갖고 다녀요. 포터블로 배경음악용 포터블로 막 갖고 다니고 막 아이폰으로 틀어놓고 막 저도 그럽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남이 하는 말이 들릴 것 같고 막 그래야 편하지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있으면 왠지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야만, 쉴 새 없이 내가 뭔가 말을 해야만, 메시지를 던져야만, 그 간격을 뭔가로 채워야만, 찬양 가운데도 뭔가를 채워야만, 기도 가운데도 뭔가를 채워야만, 쉴 새 없이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침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저희는 어쩌면 과거 역사 가운데 제한된 땅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힘에 겹게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서 투쟁해야만, 나의 주장을 해야만, 내가 여기 있다고 내 몫을 주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어쩌면 길들여졌는지 몰라요. 쉼없이 달려가고 가만히 듣는 것이 익숙해지지 않은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분이 어딘가 계시다는 걸 알고요.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한 영적인 센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셈의 후예잖아요. 셈족이 장자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처럼 우리는 그리스인처럼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어딘가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간절히 그분을 구하고 찾아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그거는 열정 있지만 잠잠히 그분 발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으로 막 노져가려고 하면서 제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면서도 힘에 겹게 그 보트를 앞으로 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세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애쓰다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돛을 활짝 펼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파고들을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도약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뒤로 물러가야 될 때입니다.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만 해요. 뒤로 물러서 침묵 가운데 멈춰서고 믿음의 돛을 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의 파도를 너끈히 지나갈 뿐 아니라 머지않아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무시며 노젓는 인생보다 돛단 인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한번 침묵 가운데 한번 나가볼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집중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잠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당신의 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남들이 세운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노졌고 더 힘들게 힘에 지나게 봉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많이 참여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애쓰려고 하다가 정작 당신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제자리를 돌지는 않았나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돛을 펼칩니다. 활짝 펼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 이 망망대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려 편주에 몸을 싣고 뒤로만 제자리만 좌충우동하며 파도를 넘지 못하여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우리들, 다시 지속되는 또다시 돌아온 이 중독의 사이클에 넘어가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그 바람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나의 힘을 지나는 인생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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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불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그 바람을 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돛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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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기에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에 내 속에서 하는 나의 이야기들, 우리의 욕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과 아픔과 걱정들, 근심, 염려, 시련과 우리를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음성 듣는 삶,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따라 사는 삶,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바쁩니다.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우리의 욕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귀천을 올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따라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저어봤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성령의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노출 성령의 바람을 방향을 따라 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노젓는 인생이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맞기에 우리 돛을 활짝 편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 사울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이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향하여서 우리의 돛을 넓게 펴고 다윗과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내 자리에서 발버둥치고 빠져나오고 싶어도 계속 발버둥칠 때마다 빠져드는 늪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죽어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기도를 하라고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랑과 풍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 고통도 많지 않은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니 변화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잃어버리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우리의 말만 쏟아내고 우리의 힘듦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여정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내 속에서 하는 나의 욕심과 정욕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볼륨을 키워 우리 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다윗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노젓는 인생이었다면 돛단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 음성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노젓는 인생에서 돛단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에 침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와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도 신음하는 북녘 땅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